주님께서 평화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축복했어요. 우리 교회 교인들은 아프지도 마시고 죽지도 마시고 뒤에가 소리가 줄어들어요. 왜? 죽을라나? 그런 죽지도 마시고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강건하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 사람이 병들고 연약해지는 거 그거 참 근심되고 어려운 일이지만 누구나 병들기 원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건강하게 살기를 원하죠. 그러나 이 육신의 질병이 다가오는 것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누구도 그것을 거부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 질병이 우리에게 다가오게 될 때 이 질병은 우리 겪어보신 분들 알잖아요. 이 몸만 육신만 아프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까지도 연약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그 자신의 육신의 연약함을 이렇게 얘기해요. 시편 38편 6절 8절에서 참 놀랍게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시편 38편 6절 8절에 보니까 내가 아프고 심히 구부러졌으며 종일토록 슬픔 중에 다니나이다. 7절에 내 허리에 열기가 가득하고 내 살에 성한 곳이 없나이다. 허리가 아파요. 허리에 협착증이 생겼어요. 그래서 매일 아파요. 그리고 내 살에 피부가 연약해져서 살에 근육통이 있어요. 아이고 여기저기 삭신이 쑤시지 않은 곳이 없고 관절과 허리가 아프지 않은 곳이 없어요. 8절 내가 피곤하고 심히 상하였음에 마음이 불안하여 신음하나이다. 그러니까 아프고 구부러지고 허리가 상하고 그리고 살이 상하고 마음도 불안하고 이제 어떻게 될까? 우리 육신의 인생이 연약해졌으니 우리가 어떻게 될까? 사랑하는 여러분, 시인도 이처럼 육신의 질병과 육신의 아픔에 대해서는 근심했어요. 그런데 이것이 누구라도 거부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믿는 자는 단 하나 다른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고통 가운데서도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 가운데 있는 육신의 질병뿐만 아니라 우리 삶에 여러 가지 장애물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죄와 사망의 권세를 다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 거룩한 성도들의 강가 은혜의 보좌로 우리를 다 모이게 하셔서 빛나게 하실 소망이 있으니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있으면서도 때로 질병이 다가와도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골리앗의 원수들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다가온다 할지라도 능히 소망을 가지고 승리하신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땅 사는 동안에도 예수님께서는 우리 인생들의 아픔과 인생들의 고통과 특히 질병 문제에 대해서도 예수님 그렇게 박절하게 외면하셨던 분이 아닙니다. 고통의 자리를 예수님 찾아갔습니다. 우리 눈물의 자리, 우리 슬픔의 자리, 우리 아픈 자리 예수님께서 특별하게 찾아가셔서 그래서 위로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새롭게 하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강건하게 하신 주님,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소망의 주님 되시니 우리 주님 단단히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베데스다 연못에 예수님이 방문하셨어요. 명절이라고 그랬는데 아마도 6월절이지 않을까 이렇게 싶습니다. 예수님 6월절에 예루살렘 내려가시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6월절에 명절에 예루살렘 가셨던 얘기는 성전 올라가신다는 얘기인데 오늘은 특별히 성전으로 안 올라가시고 어디로 가셨느냐?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으로 간 겁니다. 여러분, 베데스다 연못이라고 하는 곳은 성전과 아주 가까워요. 우리 교회가 베데스다 연못이라고 한번 해봐요. 그리고 성전은 어디 있냐면 여기 인성초등학교 정도, 그거보다 더 가까울 수도 있어요. 아주 가깝게 딱 붙어 있어요. 그 베데스다 연못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그저 정원에 이렇게 무슨 물 조금 해놓고 거기다가 금붕어 놓는 정도가 아니에요. 길이가 100m 정도 돼요. 그러니까 우리 저기 친교실 저 끄트머리 대문부터 아마도 저 택배에 있는 거기까지는 한 블럭이 정도 될 거예요. 그리고 가로도 한 60m 정도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큰 블럭이잖아요. 연못이 그냥 우리가 아는 연못이 아니에요. 이것은 저수조예요. 저수조. 빗물을 모아가지고, 물론 예전에 아주 간헐천이 있기는 있었다고 하는데 사실은 이렇게 물이 천연으로 올라오는 게 아니라 인공적으로 물을 가두어둔 그런 시설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위아래로 북쪽과 남쪽으로, 우리 저쪽 친교실이 북쪽이라고 생각하면 그쪽에 한 블럭이 있고 또 아래쪽에 한 블럭이 있습니다. 그래서 층이 지어 있는데 윗못이라고도 하고 아랫못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면서 성전을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곳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 보면 그것이 마치 한문 글자의
해일자, 날일자처럼 되어 있어서 그래서 위쪽에 네모 박스가 윗못이고 아래쪽에 네모 박스가 아랫못이에요. 그러니까 네모 반듯한 직사각형 형태 아주 큰 저수조 형태입니다. 깊이는 한 30 내지 40m 돼요. 그럼 한 10층 정도 내려가는 거잖아요. 얼마나 깊이 내려가요? 거기로 내려가면 그 물이 그 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요 아랫못을 빠져나와 가지고 인성초등학교 쪽으로 가다 보면 조그마한 문이 하나 나 있어요. 우리 성전문보다 조금 더 클까요? 두 개 겹친 문보다 그 정도 되는데 이 양문입니다. 양문. 그 양문은 뭐 하는 곳이냐면 바로 양문으로 들어가면 성전을 바로 만나게 되니까 성전에서 양을 잡아 제사하게 될 때 그때 이 제사장들이라든지 또는 제사하는 사람들에게 양의 피가 옷에 묻어요. 그러면 그 양의 피가 묻은 옷을 가지고 이쪽 윗못으로 올라오거나 또는 아랫못으로 가서 빨기도 하고 그런 것들을 양의 피를 씻는 곳이 바로 이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이 됩니다. 물론 꼭 그것만 하는 건 아닙니다. 이게 베데스다라고 하는 글자의 뜻은 오늘 히브리 말이라 그렇게 성경에 나오게 되는데 베이트 헤세드라고 하는 말이 겹쳐져서 베데스다, 에스더라고 하는 말 같은 거죠. 그런데 에스더의 집이다, 헤세드의 집이다 그렇게 됩니다. 그 헤세드라고 하는 건 무엇인가? 인자하다, 자비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베데스다 하면 자비의 집, 인자의 집 이렇게 되겠어요. 그래서 아주 굉장히 큰 행각, 그러니까 주변에 뭐 집이 있고 거주하는 시설은 아닙니다만 이렇게 직사각형 둘레에 주랑이 있고 회랑이 있어서 사람들이 그 아래서 모이기도 하고 또 서로 대화도 하고 그럴 수 있는 공간입니다. 그런데 지금 무슨 날이라고 그랬냐면 명절이라고 그랬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어디 가 있어야 되냐면 성전에 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 이 베데스다의 집에 누가 가신 거냐? 예수님이 가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명절에 어디를 가셔야 되는데 성전을 가셔야 되는데 베데스다로 가셨단 말이에요. 근데 베데스다에 오늘 말씀 보니까 거기엔 누가 가는 동네냐? 각색 병든 자들이 가는 곳, 병원과 같은 곳입니다. 여러분 뭐 당시에 무슨 큰 병원이 있었던 것은 아니에요. 주술적이거나 또는 민간적 치료 이런 것들로만 했는데 그런데 역시 이 베데스다라고 하는 곳이 예루살렘의 가장 큰 힐링센터 호스피털과 같은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엔 특별한 어떤 고침의 역사가 있게 되는데요. 갑자기 어느 날 이 못의 물이 말이죠, 우르릉 우르릉 하고서 이렇게 물이 움직이는데 그때 거기에 각색 병든 자들이 누구든지 그 물에 들어가는 자는 낫게 된다고 하는 이런 이야기가 있었고 그 물이 우르릉 하고 움직이는 것은 천사가 와서 그래서 그 물을 움직이기 때문에 그때 들어가는 자는 누구라도 다 낫게 된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거기 보니까 맹인, 앞을 볼 수 없는 사람도 있었고요, 다리가 어려워서 걷기 쉽지 않은 사람도 있었고요, 그리고 혈기 마른 자, 아마도 뇌질환, 어떤 뇌혈관 질환 이런 것들이 병든 사람들이 있었지 않겠나 생각이 돼요. 그런 각색 병든 자들이 다 모여 있었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그 성전 사람 많은 곳, 여러분 성전 지금 축제가 벌어질 거 아니에요? 저쪽 인성초등학교 쪽에서는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해방받은 그 놀라운 기쁨을 막 찬송하면서 기뻐하면서 하나님 영광 돌리고 온 백성들이 축제로 다 온통 분주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베데스다, 같이 옆에 있었던 이 베데스다라고 하는 곳엔 어떤 사람들이 있어요? 아픔 부는 사람, 다리 저는 사람, 그리고 뇌 경색으로 잘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 여러 가지 피부병, 뭐 알 수 없는 병들, 각색 병든 자들이 이곳에 모여 있고 그리고 단지 무엇만을 기다리고 있냐면 그 연못 물이 우르릉 한번 하고 움직이기를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 집 이름이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베데스다, 자비의 집, 헤세드의 집, 인자의 집인데 여러분 여기 정말 자비가 있느냐 말이죠. 각색 병든 자들이 한번 우르릉 하고 물이 움직이게 될 때 누구라도 먼저 들어가는 자가 낫게 되니 여러분 거기에 뭐가 있는 거예요? 선착순이 선착순, 경쟁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자비에는 경쟁이 없어야 되는데 이 자비의 집이 경쟁이에요. 자비의 집이 어찌 보면 공정하지 않아요. 다 같이 들어가면 뭐 다 같이 낫든지 그래야 되는데 먼저 들어간 사람만 낫게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누구라도 다른 사람보다 내가 좀 먼저 나아야 되겠다 싶으면 다리라도 걸어가지고 넘어뜨리고서 내가 먼저 물로 들어가야지 내가 날 거 아니겠어요? 베데스다, 마른 자비라고 하던데
마른 인자라고 하는데 거기에는 자비는 없고 인자는 없고 불공정과 서로 경쟁과 다툼과 그리고 서로 이기고자 하는 선착순만 있는 이것, 여러분 이게 오늘 우리의 사회와 같은 모습 아니냐 말이죠. 마치 겉으로는 뭐가 자비가 있고 인자한 것, 세상이 다 윤리적인 것 같고 또 도덕적인 것 같은데, 그런데 결국은 경쟁하고 선착순되고 내가 우선 먼저 뭔가 변화가 되고 내가 삶에 어떤 대역전이 일어나기를 바라는 마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교회가 베데스다인데, 자비의 집인데, 인자의 집인데, 그런데 세상의 논리, 세상의 경쟁, 세상의 다툼, 세상의 그런 가치가 들어와서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 먼저 뛰어간 사람, 그리고 다른 사람을 먼저 제치고 나아간 사람만 은혜를 누리고 자비를 누린다고 한다면 이게 무슨 자비의 집이냔 말이에요. 거기에 예수님이 찾아가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찾아가셔서 가만 보니까 안 못 보는 사람도 있고 다리가 절리는 사람도 있고 혈기 마른 사람들도 있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돌아보신 분이 누구냐면 38년 동안 병을 앓고 있었는데 이분은 어떻게 있었어요? 오늘 말씀 보니까 누워 있었다, 그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누워 있는 그 사람의 가슴 거죠. 요한복음 5장 6절 보십시오. 요한복음 5장 6절 보니까 예수께서 그 뭐한 것을 보시고 누운 것을 보셨어요. 그러니까 이 환자는 38년 있었는데 어떤 환자였냐면 그냥 누워서 움직일 수 없는 환자입니다. 누군가 베데스다에 데려다 놓기는 했는데 그 수술은 결코 움직일 수도 없는 그런 환자님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의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렇게 물으시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고 물었는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네가 낫고자 하느냐? 여기만. 네가 낫고자 하느냐? Do you want to be healed? 네가 낫고자 하느냐? 네가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 예수님 모를까요? 이 38년 동안 누워있는 병자는 낫기를 거기 원해서 있는데 뭐 굳이 물어보세요. 그걸 안 물어봐도 다 아는 건데 예수님 물어보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물으시는 건 뭐 의사 선생님이 되셔서 그래서 문진하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그의 영혼 안에 깊이 예수님 말씀으로 들어갔었죠. 찬송가 301장 보면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새 힘 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몸도 마음도 연약하지만 그러나 새 힘 받아 주님이 부으시는 거룩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여러분 세상에서 어떤 의료라든지 과학의 도움을 받아서 저와 여러분들이 건강해지기도 하는데, 그런데 믿는 사람들은 그것만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신 거룩한 힘으로 오늘 때로 연약하고 때로 부족해도 세워지는 힘,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힘으로 여러분 승리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할렐루야.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시고 내가 부족할수록 더욱 채우시고 내가 모자랄수록 더욱 풍성하게 하시고 자비하신 주님. 그래서 베데스다 자비의 집이라고는 했지만 자비는 일도 없고 자비는 일절없는 그 집에 가셔서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시고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 받아 살았네, 주님의 부으시는 자비를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데 38년 된 병자를 통해서 보여주신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38년 된 병자가 왜 아팠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38년 동안 누워 있었는데 예수님이 그에게 가셔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38년 동안 해결되지 못한 것과 같은 문제들이 우리 앞에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때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 하는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 깊이 사랑하시고 저와 여러분들 지키시고 도우시기 위해서 단지 위로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삶을 새롭게 하시고 변화시키시고 새 생명 주시는 치료의 역사로 저와 여러분과 나오시는 줄로 믿고 주님 앞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고백하는 은총으로 고침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주시는 그 거룩하고 아름다운 능력이 있으니까 여러분 때때로 나의 모습을 온전히 돌아보고
때로 절망하는 일들이 있을 때, 슬픔의 눈물이 있을 때 여러분 주님 손 아래 붙잡히면 주님께서 새롭게 하시는 능력이 있으니 그 주님을 의지하여 주님의 손, 우리 손 붙잡아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 38년 된 병자에게 주님의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느냐? 첫 번째, 치유의 역사는 간절한 갈망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토설하여 아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 물어보셨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는 겁니다. 38년 된 병자가 무슨 병이었냐? 누워있는 병자였어요. 그런데 이 누워있는 병자는 결코 베데스다 연못 속으로 들어갈 수 없어요. 그러면 본인도 알아요. 내가 거기 베데스다 연못에 가서 누워 있어 봐야 물속에 못 들어간다는 걸 압니다. 물속에 못 들어가면 아무리 물이 움직인다고 할지라도 고침 받을 수 없어요. 38년 된 병자는 결코 경쟁이 안 됩니다. 다리가 조금 불편해서 조금 끼우뚱 하더라도 그래서 조금 들어갈 수도 있고, 앞이 안 보여도 더듬더듬해서 내려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런데 이 38년 된 병자는 뭐 하고 있었기 때문에? 누워 있었기 때문에 가능성이 1도 없어요. 다음 말씀에 보면 그가 왜 그렇게 불가능했는지 다 나옵니다만 38년 동안 누워 있었던 이 병자는 결코 나을 수 있는 소망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누구보다 자신을 잘 알고 있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어떤 마음이 있었느냐? 거기 가면 고침받는다 하는 마음과 소망이 있었던 거예요. 그 이야기 다시 이야기하면 뭐예요? 나는 뭐 하고 싶다. 고침받고 싶다. 낫고 싶다. 가능성은 없어요. 여러분 가능성이 없는 거하고 그 마음이 없는 거하고는 다르죠. 내가 고침받을 가능성은 없어요. 그 물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은 없어요. 그런데 고침받고 싶은 마음은 있단 말이에요. 낫고 싶은 마음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능성이 없다고, 절망할 만한 일들이 우리 앞에 있다고, 그렇다고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소망을 없애버리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걸 보셨단 말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조금의 일말의 가능성들이 있었어요. 움직일 수 있었으니까. 그런데 38년 된 병자는 전혀 가능성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누가 들어 움직여주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혹시 들어 움직여준다고 할지라도 다른 사람들보다 먼저 갈 수도 없는 사람. 그래서 모든 가능성이 다 차단됐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뭐 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 그렇죠. 낫고 싶은 마음, 회복되고 싶은 마음, 새로워지고 싶은 마음, 변화되고 싶은 마음, 주님 뜻대로 살고 싶은 거룩한 마음이 그에게 있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 앞에 모든 것이 다 무너졌습니까? 이 누운 병자처럼 갈 수도 없고 누가 들여다 주지도 않고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이 다 사라졌습니까? 그래서 아이고 나에게는 가능성도 없고 나에게는 할 힘도 없고 나에게는 나을 어떤 가능성도 1도 보이지 않으니까 포기 안 해. 베데스다 갈 것도 없어. 낫고자 하는 마음도 필요 없어. 이렇게 하시느냐 그 얘기예요. 아니다 그 얘기입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 육신적이고 조건적이고 환경적이고 그리고 우리를 엄습하는 수많은 도전과 장애들 때문에 내가 어떤 세상적인 기준으로 가능성이 일이 없다고 할지라도 주님께 붙잡히기만 하면, 주님만 의지하면 능력 많으신 주님께서 38년 된 누워있는 병자도 고치시는 역사, 그 주님을 의뢰하고 의지하고 붙잡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게 바로 이 38년 된 병자가 가지고 있었던 소망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주님은 사모하는 자에게 응답하십니다. 주님은 갈망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허락해 주십니다. 시편 107편 9절 보세요.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고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 말이죠.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고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 사모하십시오. 갈망하십시오. 소망을 가지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우리들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고 만족을 주시고 치료하시고 회복시키시고 굳세게 하시는 은혜, 그것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주신 거룩한 능력됨을 믿습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병자가 5장 7절 말씀 보니까 뭐라고 대답해요? 보세요.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갔나이다. 맞아요. 도와줄 사람이 하나도 없었어요. 여러분 주님께 고침받는 두 번째 근거는 내가 연약하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돼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주님 앞에 온전히 고백할 때 주님의 은혜가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나를 돌아보고 나의 현실을 지켜본다고 하는 굉장히 괴롭고 힘든 일입니다. 이것을 보고 대면한다고 그러죠. 여러분, 내 깊숙한 속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얼마나 참 추하고, 그리고 때로 연약하고, 때로 부족하고, 썩은 것들이 가득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를 들여다본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그걸 대면이라고 하죠. 그래서 나의 연약한 부분을 누군가 알고, 그거 왜 이렇게 연약해? 그럼 방어합니다. 무슨 소리야? 공격적이 됐죠. 나의 연약한 것이 사람들에게 드러나면 안 되는데 그것이 드러나는 순간 난 공격적이 돼. 아니야, 전혀 그렇지 않아 하면서 방어적이 되죠.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들여다보기 쉽지 않은 것이지만 오늘 예수님께서는 마치 아까 5장 7절의 말씀처럼, 다시 한번 보여주실래요? 말씀 5장 7절. 이 병자가 뭐라고 대답해요?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내게는 가능성이 없습니다. 나는 저 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나는 고침받을 수 없습니다. 혹시 누가 데리고 간다고 할지라도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니 경쟁해서도 안 되고, 경쟁해서도 실패할 수밖에 없고, 내 인생에 남아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연약한 인생입니다 하는 것을 이 병자가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때에 예수님께서 그를 고치시기 시작하시고, 그를 만지기 시작하시고, 그 거룩한 주님의 능력과 자비하심으로 그를 회복시켜 주시는 능력을 만나게 되니,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주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 여러분 포기하고 절망할 만한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결코 포기하지 마시고, 내가 물에 내려갈 수 없다고 하는 것, 고침받을 수 없다고 하는 그 가능성이 없어도 낫고자 하는 마음, 주님을 향한 마음, 고침받고 싶은 마음, 변화되고 싶은 마음, 새로워지고 싶은 마음, 이것을 단단히 붙잡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나의 연약한 거, 나의 부족한 거, 추한 거, 누구한테 나타나면 참 부끄러운 거, 이런 거라 할지라도 주님 앞에 다 그대로 토설하게 될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고치시고 회복시키시고 새롭게 하시는 은총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주님이 잘 아세요, 우리의 연약한 것을. 시편 103편 14절 15절 보니까 시인은 우리 연약함을 이렇게 얘기하죠. 주님이 우리의 체질을 잘 아신다. 단지 우리가 무엇뿐이다. 우리 먼지뿐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먼지 뭐 아무것도 아니죠. 후루룩 먼지뿐 아무것도 아니죠. 15절 보세요. 인생은 그날이 무엇과 같고 불과 같고 그 영화가 들의 무엇과 같다. 꽃과 같다. 여러분, 요즘 풀이 얼마나 초록초록해요. 여기도 꽃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여기 있는 꽃이 말이죠, 영화로 솔로몬이 입은 것보다 더 크다 그래. 이게 리샨셔스라고 하는 꽃이에요. 얼마나 귀한 꽃인지 몰라요. 여러분, 이제 10월달 가면 그냥 예식장에 가득 채워져 있는 그 꽃이 바로 이 꽃이에요. 리샨셔스. 얼마나 오래가고 예쁜지 몰라요. 참 아름다워요. 굉장히 이 시대의 꽃 중에서 아름다운 꽃으로 개량된 꽃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잘 알죠? 리샨셔스. 홍보사님 리샨셔스, 그렇죠? 예. 그런데요, 이 꽃이 얼마나 영화롭고 아름답습니까? 그런데 이 꽃의 영화 별거 아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나라는 봄부터 가을까지 제법 풀이 초록초록해요. 제법 길게 갑니다. 그런데요, 어느 날 이스라엘 나라의 풀과 꽃을 보면 말이죠, 어제까지 초록초록하고 울긋불긋하던 게 뜨거운 바람이 하루 불잖아요. 그럼 내일 아침에 샛노래져 버려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아요.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어제까지 초록초록했는데, 여러분 아마 그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어제까지 초록초록하셨던 분들이 있죠. 그런데 오늘 갑자기 아침에 샛노래지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건강도 그렇고 물질의 세계도 그렇고 가정의 관계도 그렇고, 어제까지는 뭐 대단한 것 같았는데, 어제까지는 뭐 엄청난 것 같았는데 오늘 아침에는 샛노래져서 우리 인생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런 것들이 느껴질 때 시인이 이야기하잖아요. 우리는 그런 삶이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연약함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연약한 것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 아뢰면 주님께서 거기서 은혜를 베푸시고, 거기서 자비를 베푸시고, 거기서 우리로 새로운 소망 허락하시는 은총. 그러니 저와 여러분 앞에 온전히 주님이 다가오실 때 우리 연약함 속에 함께 하시는 주님 의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인생 우리 솔직히 생각해 봐요. 가능한 일이 많습니까? 불가능한 일이 많습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나는 가능한 일이 많아요. 나는 가능한 일.
감기 하나도 아프지 못하게 하는, 그렇지, 감기 하나도 제압하지 못한 우리 인생이잖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원한다고 다 이루어집니까? 내가 잘 계획했다고 다 형통해집니까? 아니잖아요. 속히 이것을 깨닫고, 그것은 우리로 절망하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로 포기하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내 능력으로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아는 순간, 나를 못에다가 들어다 줄 사람도 없고, 내가 조건과 형편과 상황과 어떤 것도 나는 가능한 것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그 연약함 속에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될 때 주님이 그를 고치시고 그를 변화시키시고 그를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그 거룩한 영광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거룩한 갈망, 새롭게 될 갈망, 그리고 내 연약함을 충분히 돌아보게 된 영적인 은혜의 순간이 오게 될 때, 그때 예수님 단 한 말씀 하시죠. 오늘 8절 말씀입니다. 8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할렐루야. 여러분, 38년 된 병자,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그 연약한 인생이 예수님의 단 한마디의 말씀으로 그 인생의 대전환이 일어나죠. 베데스다 연못물로 고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고치셔서 그 예수님의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신 말씀에 그 38년 된 병자의 모든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예수님이 대답이시고 예수님이 해결이시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승리가 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예수님 우리의 창조자시고, 예수님은 우리의 주님이시고,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시고, 예수님 우리의 해결자이시기 때문에 사망과 죄의 권세를 다 깨뜨리시고 부활과 생명으로 인도해 주신 주님이심을 믿기 때문에 주님 앞에 우리의 갈망과 우리의 연약함을 들고 나아가게 되면 주님께서 반드시 저와 여러분을 가장 좋은 것으로 태워주시는 은혜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알았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치료자임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출애굽기 15장 26절에서 이렇게 고백하지요. 여러분, 우리 다 같이 이 말씀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합니다. 15장 26절 시작.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을 듣는 사람, 예수님의 말을 듣는 사람,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연약한 문제들이 있어요. 꼭 육신의 문제 말고, 질병의 문제 말고, 저와 여러분들이 회복되고 치료해야 될 것을 여호와 라파이신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15장 26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들, 그들에게 애굽에서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않고 나는 너희를 치료할 것이다. 여러분이 주님의 능력과 권세, 그래서 이 세상에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회복시키시고 치유하시는 주님이 저와 여러분 주님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님의 음성 듣고 믿음으로 아멘하여 주님은 고치시고 회복시키시고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 나타나게 하실 줄로 믿사오니 세상 어떤 조건이나 세상 어떤 환경이 우리를 이기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갈망하며 주님의 온전함 앞에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게 될 때에 주께서 고치시는 역사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로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사오니 손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